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스비 노아를 픽업해 오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겨울이냐고 물었더니 겨울이 아니고 autumn, 가을이래요. 가을. 겨울은 12월, 1월이 겨울이랍니다. 나는 11월도 겨울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복음 사역을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 단계쯤인 어느 해 겨울을 앞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고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를 하고 하늘나라를 갈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전에 6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앞에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은 두 번째 갇힌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21절에 보시면 디모데야 겨울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여러분, 겨울 오기 전에 겨울은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오는 느낌이 바로 춥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씨를 뿌리고 오곡백화 걷어들인 그 가을이 지나서야 겨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겨울을 앞에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준비하는 게 뭘까요? 시골에서는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을, 아주 좋은 씨앗을 고르고 골라서 이거 보관을 해두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뭘 할까요? 요즘에야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추우니까 그 땔감 나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준비하는 게 뭘까요? 추우니까 솜 이불을 준비하게 되죠. 자, 우리네 인생에도 이 마지막인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연적인 겨울은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가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이 계절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는 이제 순차가 없습니다. 차례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따뜻한 봄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았던 그런 무슨 질병이라는 그런 폭풍우가 휘몰아쳐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인데 이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와야 되는데, 여름 같은 그런 시기에 갑자기 예고치 않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아들이 31살인데 아들하고 딸 하나 둘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나이 많다고 순리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몰라요.
그 목사님 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잘 생기고 그 목사님에게는 정말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참 희망입니다. 오로지 하나 희망이에요. 근데 뭐 갑자기 어제도 몰랐고 오늘 아침에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가고 말았어요. 자,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뭐 제일 연로하신 분이 우리 박영찬 장로님이신데 우리 박영찬 장로님은 아직도 그렇게 머리가 뭐 하얗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흔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래도 나이 들고 나이 들 때까지도 이제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간혹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간혹 보면요, 인생의 겨울, 이것은 예기치 않게 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한 80이나 90이나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도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천천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내 인생의 그 겨울을 어떻게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21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야, 겨울 오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 로마로 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같이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 제자를 다시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서, 겨울 되어 순교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서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을 너무너무 힘있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이 복음 사역을 이 디모데에게 내가 좀 나를 이어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가 겨울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라고 그랬는데 가지를 못했대요. 왜 가지 못했는가 하면 그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면 이 지중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지중해 바다는 요즘과 달라서 옛날에는 뭐 큰 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센 바람이 겨울에는 불어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야 된대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야 된다. 아니면 겨울 지나고 그 다음 이듬해 봄에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편지를 늦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또 너무 바빠서 그러는 것인지 어쩌다가 그만 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다음 이듬해에 봄에 로마로 달려갔지만은 이미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안고 얼마나 그냥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묻힌 그 무덤 옆에 묻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 시기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를 불러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1년 후가 아니고 6개월 후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낯선 사람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젊은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비즈니스 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 젊은 사업가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요 일감이 막 몰려고요. 내가 좀 젊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되지요. 그리 않으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그 낯선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 그 낯선 사람이 또 이 젊은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업가, 당신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긴 했는데 너무 지체하지는 마시오. 어쩌면 내가 당신을 찾아올 때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싶소. 그렇게 또 건면했더니 그 사업가는 그 낯선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 지금 바빠 죽겠는지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그러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러 어느 날 또 이 낯선 사람이 젊은 사업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업가에게, 여보게, 이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추운 겨울이 왔다네. 이제 나와 함께 가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겨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당신의 겨울이 지금 왔으니 나와 함께 가세. 그 젊은 사업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어.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나 지금 갈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하는 그 순간에 그 낯선 사람의 차디찬, 얼음덩이같이 차디찬 그 손이 그 젊은 사업가의 뒷 목덜미를 탁 잡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그 31살의 젊은 청년처럼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 목덜미를 잡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문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00년 전에 만들어진 뜻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문으로 생명, 살, 생자, 명령, 명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오너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생명이라는 원어의 그 원어의 뜻을 거슬러 어근까지 올라가 보면 시로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로락의 한쪽 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잡으시고 한쪽 끝을 이 세상에 쭉 늘어뜨려 놓았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잡고 계시던 그 시로락의 한쪽 끝을 당겨 올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시로락이, 하나님이 잡고 계시던 그 시로락이 언제 당겨 올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내일인지 1년 후인지 아니면 30년 50년 후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어쩌면 어제 죽은 그 청년처럼 내 인생에게 주신 시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유일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인데, 오늘 저녁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 자신을 한 번 더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금년주 2015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겨울 준비를 했는지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교해야 될 날이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영어의 몸이 돼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도 많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심지어는 4차 전도여행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보고 싶고 저 사람도 보고 싶고 혹시 이 사람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데마입니다. 이 데마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제자임과 동시에 동역자였는데 그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죄악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것뿐만 아니고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 가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이미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납니까? 디도가 생각납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디도스를 쓴 사람인데 역시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런데 이 디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과 함께 주위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급한 사역이 있어서 이제 달마디아로 떠나갔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다 주위가 떠나가 버리고 지금 누가만 남았습니다. 누가만 지금 홀로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제공했던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집의 아들로서 아마 어릴 때부터 아주 부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를 떠날 때에 이 마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마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마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뭐 차 타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먹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마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 돌짝바퀴를 그리고 매 맞고 굶주림 당하고 여기저기 멸시 천대 당하고 복음을 해방받는 그런 상황이 이 마가에게 아마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마가가 그만 그 선교 사역을 내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전번에는 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돌아간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젊은인데 한번 좀 기회를 다시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마가를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또 다시 데려갔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전도 여행은 망치게 되는데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뉘어져서 각각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그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생 말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가 혹시 나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마가를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이 마가에게 죄송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가진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훗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화해하지 못한 그 원수같이 여기다가 왔던 그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섰을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얼마나 쑥스러울까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리고 또 주님 보기에 얼마나 죄송할까요? 주님 보기에 원수같이 지내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 둘이 앞에 딱 서가지고 얼마나 민망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제가 용서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사는 그 노인 아파트에 한 10명인가 뭐 11명인가 노인들이 우리가 밥 사기 개를 모으자고, 그래서 돈 기가 아니고 밥 사는 개를 모으자고 그랬대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1번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보통 일반적으로 개라고 그러면 다 1번 앞번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들 어른들이 1번, 2번 안 하려고 제일 마지막 번호 하려고 막 서로 그랬대요. 여러분, 왜 마지막 번호 하려고 그랬을까요? 내가 먼저 밥 사고 나중에 다 얻어먹지 못하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마지막 순번 하겠다고. 자, 여러분, 마지막 순번 해봐야 10번입니다. 10달입니다. 10달, 한 달에 한 번씩 10달입니다. 그러면 내가 10달도 못 살 것, 그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별것 아닌 문제지만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1번 사면 마지막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밥 10그릇 나머지 못 얻어먹고 나만 손해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한진영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1번 냈대요. 1번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90 가까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아계세요. 우리 권사님은 잊어버린지도 몰라. 나는 기억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시렵니까? 우리 김극영 권사님 몇 번 하실래요? 예? 몇 번 하실래요? 끝번 하실래요? 끝번. 자, 1번은 어차피 안 됩니다. 1번은 이미 한 권사님이 하셨으니까 2번 이후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2번 할게요. 해보세요. 제가 2번 할게요. 제가 2번 해볼게요. 예, 부부간에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이하자 권사님. 부부는 어차피 한 주머니에서 나온 거니까. 자, 우리 1번 해야 돼요. 아니면 2번 해야 돼요. 3번 해. 끝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1번 해요. 세상 말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자, 1순위를 해야 나머지 다 얻어먹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요즘 우리 교회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14년 동안을 매 토요일마다 호떡 굽다가 또 뭐 붕어빵 굽다가
아니면 국밥 하다가 단팥죽 쓰다가 별의별 것 다 하면서 14년을 하다가 2년 전에 손 뗐습니다. 손 떼고 아마 지금 우리 정영희 권사님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러줬어요. 자, 근데 지금은요, 이 토요일 새벽기도에 서로 하겠다고 지금 아마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알고 있기로도 어제 아침에 벌써 우리 송장로님께서 햄버거를 지금 이미 예약을 했는데 어느 순번에 갈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날이 좀 쌀쌀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가 어제 아침에 붕어빵을 구우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 장예수 권사님 순서가 들어있다고 안 된다고, 그래 그 순서에 밀려나가지고 결국 다음 주 토요일로 밀려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참 우리가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하나 따지고 보면 다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5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어여시 주여,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너무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지경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내 인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화해하고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서 나중에 어여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